계속해서 기도문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이 명칭은 신정국가적인 의미에서 신정국가적인 의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명령으로 절대적으로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신정국가. 신정국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때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직접 불러내실 때에 직접 계시의 방식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할 때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너는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 직접적인 계시로 명령으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하여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적인 체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이렇게 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개혁교회는 이 명칭들과 관련하여 항상 그 본질을 살피고 본질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로는 요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결코 분리, 나뉘어지는 경우가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명할 때에 실체적으로 오직 한 분이시오.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세 하나님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놀라운 율법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율법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명하기 때문에 세 분, 세 존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따로 사역하신다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세 분 사이에는 놀라운 율법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오르도적 질서, 헤어손의 율법적 질서. 이 질서하에서 관계적으로 in relative 이렇게 라틴어로 표명하죠. 관계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생, 게네라치오, 출생의 개념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출, 프로세스, 파송의 개념이죠. 발출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신학을 표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가 잘못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 이단이 생성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악하기로는 오늘 청년들 공부에 칼케돈 신앙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죠? AD 5세기 500년 동안 끊임없이 종교회의가 모였습니다. 그죠? 네. 정말 지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위험과 어떤 권비함을 무릅쓰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멀리서 와서 모여서 1년씩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 핵심 논지는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오류를 우리가 없애고 그리고 이단적인 내용들을 처리하고 바른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확립할까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도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삼일체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 정리되는 이 지식을 우리가 바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이렇듯 신비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이 질서 하에서의 존재론적 측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반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일체 요체에 대한 탄탄한 기반 지식 위에 존재론적 차원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런 탄탄한 근거 없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만 하면 그죠? 우리는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인간론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굳이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밀접성을 있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게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들이라고 표명이 되어 있으나 삼일체 지식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한 실체시요. 그분들이 존재나 또 사역에 있어서 나뉘어지지 않는 분이지만 신비한 인격적 질서가 있는 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제가 방금 정리한 내용은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표명해야 되는 신학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이단은 이단대로 성경책 안에서 말씀을 발표하고 또 신학 논지를 또
정립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을 쏟아붓습니다. 이해하고 배워서 말을 쏟아붓어요. 그죠? 그게 다 그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공격과 그런 모든 유혹 앞에서 우리가 또렷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안전하고 충분하고 필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론적 측면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은 삼일체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국한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삼일체의 진리가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사도의 문화, 서신, 요한사도의 문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요한이 저자로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사도의 문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도 굉장히 많지요. 그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입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 책들이 핵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지식이 뭐냐? 삼위일체의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고한 토대로 기둥이라는 거죠. 그죠? 예. 집안에 어떤 분이, 이제, 요즘은 영상물로 목회자들 설교가 동남아잖아요. 근데 다른 분의 소개를 통해서인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 2년 전에 초청하신 한 목사님에게 꽂힌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분의 설교를 전체하고 살펴봤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그분은 굉장히 장황하게 이제 강론을 하시는데 듣는 청중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백 번 얘기하는데 십자가. 이걸 말씀드리면 거스리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는 심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알기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 생각되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형상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 십자가, 금속으로 만들었으면 금속 십자가. 상징성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아멘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가 가운데 그게 있죠. 그걸 이렇게 십자가 신학이라고 범주가 있어요. 서구에서도 그죠? 십자가 신학이라고 신학적 범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강조될 수 있는 내용의 틀이 있고 또 그걸 받는 사람들의 이해가 있죠.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그것 이전에 이제 기둥, 그 다음에 본질, 틀, 실체, 그건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실체가 하나시고 나뉘어지지 않고
존재도 안 하고 일하는 것도 나뉘어지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인격적 질서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존재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을 말할 수 있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여기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면서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에 공생애도 나오고 십자가들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앞뒤 거 다 빼놓고 십자가 기독교하고 십자가의 종교가 분리되는 거죠. 아마 그러면 교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초신자들한테는 그런 그래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까 사이도 들고 십자가는 끝이다. 이런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례적인 방식으로 상징화하고 형상화해서 드러낼 때에 이해하는 방식으로서는 모를 수 있겠죠. 요한사도의 유언과 바울사도의 서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두 실체가 노력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얘기하게 되면 그죠? 반드시 이 진리를 체크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공간적 차이가 없지. 아버지가 선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상충이란 말이죠. 인간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한 종교가 예수교라고 표현이 되죠. 그죠? 예수교라고 표현이 될 때, 그 뒤에 진리 지식의 분별성을 이해해야지. 예수교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존재 물성만 강조되는 거고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하고 문자로 이잖아. 시사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 물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생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가 육신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요한복음 1장은 철저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삼재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 즉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로 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신분과 그에 따른 사역이 있습니다. 삼위체에 대한 전 이해와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사도는 삼위일체의 전 요한복음 1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강조하고 1장 18절 말씀 전후 우리에게 없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론적인 상식과 교양에 따르면 이 말씀이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삼일체에 대한 전 지식은 우리 생애 동안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분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은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입니다.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당연히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신 것이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일체이신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 아들이 신성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제가 표명할 때 삼일체에 관한 지식이라 집사님 8kg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무세기까지 계속 싸움인 거죠. 그죠? 신적인 모습은 말이 안 됩니다.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500년 이상을 싸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센트릭, 기독론 중심이라는 게 마지막 틀리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하나 붙여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강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맞아. 근데 똑같이 AD 1세기, 5세기 싸웠던 단성, 양성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데 신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현대 주장에도 오직 예수 주장하면 그 내용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창세전에 계셨고,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지배하시고, 그리고 뭐가 빠졌고, 성부 하나님 빠지고, 성령 하나님 빠지고, 성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도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만이 창세전에 계셨고, 예수만이 창조하셨고,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둘이 되고 진구한 겁니다. 이게 오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실체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십자가의 신학은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핵심 명칭은 주님이신 예수님. 이 말씀 좀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말 대역성명이 표현이죠. 주. 이 주는 히브리어에 이 표현 알죠? 예후시아오.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주님, 주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주,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것을 전파하니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시간 공간 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지배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삼일체에 대한 탄탄한 기반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온전히 되는 우리는 그에게 영원히 속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게 사도가 우리 신앙 고백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기억하죠? 그죠? 적어도 저는 거짓 종교를 물리치고 참 신앙을 위해 죽음의 위험을 겪어가며 생애를 순정 인정을 살아갔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제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정죄라는 인간인 나를 구속하셨다.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통치 아래 살고 있으며 또한 그의 왕국 안에서 그를 섬기고 있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살아 죽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해보니까 약간 신학의 노관점이 삼일체에 대한 이해와 시 감정이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조심스러워. 네? 왜냐면 그리스도 템플리에게 위험도 알고 하다 보니까 그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제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를 보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이 실체적 진리를 우리가 신학자들하고 예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예수 얘기를 꺼려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종교개혁자 말씀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의 길을 잃고 정죄받은 인간이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왕국 안에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시니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라 말씀을 드립니다. 삼일체에 대한 전 지식의 구성이 논리적으로 쉽지 아니하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리된 삼위체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하셨고 우리로서는 이 진리 지식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지하고 그를 의존하고 그의 신실은 예수 인도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